흔히 부처님이라고 하면 제우스나 시바 신처럼 그냥 또 다른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사실은 그 둘 사이에는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차이점이 정확히 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들 하시죠. 부처님도 결국 불교라는 종교의 신 아니야? 뭐 예수님이나 다른 신들이랑 뭐가 다른가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불교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신들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깨닫지 못한 존재, 그러니까 중생이에요. 반면에 부처님은 단순히 숭배의 대상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준 스승이자 안내자인 셈이죠. 아니, 그럼 어떻게 신하고 인간,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들을 다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요? 불교 세계관의 그 중심에는 바로 윤회라는 거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윤회, 다른 말로 삼사라. 이건 깨닫지 못한 모든 존재가 겪는 끝없는 생과 사의 순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 순환의 고리에 인간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지전능에 모이는 신들조차도 예외 없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을 사는 엄청나게 긴 수명을 누리는 신이라고 해도 그 생명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수명이 다하면 그들도 다시 윤회의 흐름을 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인간이나 다른 존재로 태어나기도 하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긴 시간을 천상에서 보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우리랑 똑같은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윤회 시스템은 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 우주를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세계, 바로 3개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존재의 지도 같은 거죠. 제일 아래는 감각적인 쾌락이 중심인 욕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천국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그 위에는 물질은 있지만 욕망은 사라진 색계가 있고요. 가장 높은 곳에는 순수한 의식만 존재하는 무색계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1층은 아주 번화한 도시, 중간층은 조용한 도서관, 그리고 꼭대기층은 텅 빈 명상실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 차원인지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예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색계의 광음천이라는 하늘의 존재들은 말 대신에 몸에서 나오는 빛으로 서로 소통한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을 완전히 초월한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높은 무색계 하늘에 태어난다고 해도 그곳의 삶이 끝나면 다시 윤회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초고층 빌딩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결국엔 그 건물의 세입자일 뿐이지 건물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우주 지도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는 장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마지막 생을 보낸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도솔천입니다. 욕계의 6하늘 중에 4번째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다음 생에 지상에 내려가서 부처가 될 보살이 머무는 일종의 준비 장소 같은 곳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위대한 임무를 준비하는 곳이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에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솔천에 계셨습니다. 여기서 무려 4,000년이라는 천상의 시간 동안 다른 천신들을 가르치면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생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인간 세상으로 오신 거죠. 하지만 이 윤회 시스템을 벗어나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장애물은 욕망의 세계, 즉 욕계의 가장 높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경전에 따르면 어떤 수행자가 깊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거의 다다르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 파동이 천상계를 뒤흔든다고 합니다. 마치 우주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신들의 궁전이 흔들리는 것과 같죠? 바로 이때 욕계의 가장 높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 마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의 영역, 즉 이 윤회 시스템을 벗어나는 걸 자기 지배력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왕의 방해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갑자기 벌레떼를 보내거나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죠.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 음욕 같은 강한 욕망을 일으키거나 매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직접 유혹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건 깨달음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겪는 내면의 유혹과 장애물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우주적인 여정과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얻는 깨달음. 이건 신의 권능과는 어떻게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자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처님과 창조신 범천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범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세상을 다 창조했다면서 저 사람이 도둑질하려는 저 마음도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그 마음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범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전지전능해 보이는 신조차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알매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즉 신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표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신은 시스템 안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일 뿐이지만 부처는 그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벗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신은 유한한 생명과 윤회에 묶여 있지만 부처는 그 고리를 영원히 끊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목적이 천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부처의 목적은 모든 존재를 그 고통의 시스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들은 이 우주라는 거대한 빌딩에 가장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는 그 빌딩의 비상구를 찾아내서 건물 밖으로 걸어나가 진정한 자유를 얻은 유일한 존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